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3절 한 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6장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렘넌트와 선생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렘넌트들, 또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시공간 초월해서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통신망에 안테나가 주면은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우리와 관련된 현장뿐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미래 현장,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237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소름 돋을 만큼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닭살이 확 돋을 만큼요. 아, 이게 보좌의 비밀이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이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거구나. 알게 될 만큼이요. 꼭 소름이 돋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꼭 닭살이 이렇게 올라와야만 되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몇 번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배할 때 너무 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데 딱 첫 순간부터 소름 돋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청소년 시절에 그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그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가 미리 본 것입니다. 이사야가 뭘 미리 봤냐? 그루터기 렘넌트 일어나서 세계 살릴 것을 미리 봤습니다. 미리 봤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죠.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리 보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사야는 그야말로 미리 본 사람이었거든요. 미리 본 사람. 이거를 약간 다른 말로 풀면 한자로 선견자라고 합니다. 먼저 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선견자.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도 하고 선견자라고도 하고. 미리 보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미리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미리 보게 됐단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시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버리면 여러분도 미리 보는 역사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사야가 미리 봤냐? 시대를 미리 봤습니다. 지금 시대가 최고 강대국이 아수르였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아수르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고 제일 잘 나가는 나라인데 이게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나라 올 것이냐? 바벨론 나라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바벨론 나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뭘 얘기했냐면 앞으로 이 바벨론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했어요. 시대상 보면요,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700 몇십 년 때입니다. 740에서 막 700 이 정도 사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벨론 시대가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정복하게 되는 그 역사는 BC 600년, BC 500년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건 언제냐? BC 538년 이때쯤입니다. 고레스 왕 등장할 그때쯤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느 정도 봤냐? 거의 200년 뒤의 일을 미리 본 거예요. 그것도 눈으로 보일 만큼 손에 잡히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완전히 성령 충만 받아서 시대를 미리 본 거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미리 봤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것을 눈으로 보듯이 설명했어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로 오실 것이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처녀에게서 태어난 아기로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답을 찾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에서 쭉 전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을 미리 봤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미리 봤어요. 전 세계가 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열방이 열왕이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모여오게 될 것이다. 이걸 미리 봤죠. 이 일에 누가 주역이 될 것이냐? 그루터기 남은 자가 주역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 일에 주역될 것이다. 이것까지 밝힌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본 이사야를 통해서 시대에 대한 답이 나오고 복음에 대한 답이 나오고 미래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이러니까 이 메시지가 살아남아서 세계를 살리게 된 겁니다. 요 메시지가 남아서 시대를 살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복음 말하다가 복음 막는 므낫세 왕 일어나가지고 우상숭배 심하게 하니까 이거 지금 복음 붙잡아야지 왜 우상숭배하냐 이렇게 하다가 임금이 기분 나쁘다고 처형시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했거든요. 근데 이사야의 사역이 실패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 가지고 흘러가서 다니엘 같은 렘넌트 일으켰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는다. 여러분 당대에 성취될 것이요. 여러분의 오늘 성취될 것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미래에 성취될 것이며 영원히 성취돼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거죠. 어떻게 했기에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볼 수 있었습니까? 미리 볼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비밀입니다. 뭘 한 거냐? 복음을 체험하는 깊은 시간의 응답을 받은 거죠. 이사야에게 요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체험되는 깊은 시간.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6장 1절에서 13절이죠. 6장 전체예요. 1절에서 13절.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사야에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보인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그 영적 세계가 보인 겁니다. 보좌의 비밀과 함께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 세계의 역사,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주의 천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역사가 보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보이죠. 이렇게 되니까 당장 뭐가 보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의 절대 불가능이 보인 거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보인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보여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보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질구질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딴짓하거든요. 복음하고 안 맞는 거하고 너무 많이 하거든요. 이게 보이는 거야. 나의 절대 불가능이 보이면 보일수록 절대 불가능인 나 같은 인간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이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근데 그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는 복음이 얼마나 너무 감사하냐. 이것이 이 날 발견된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나는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렸구나. 오늘 이것 체험하면 여러분 승리한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인 나를 살리는 절대 가능의 복음 체험되는 그 날이 이사야에게 왔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 속에서 이사야가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을 미리 보고 붙잡게 된 겁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가서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을 테니까 걱정 말고 말해라. 웃기죠? 가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신나게 말해라. 왜 그러냐? 아무도 못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지. 왜? 다 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루터기가 남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사야에게 사명으로 주시느냐? 다 황폐하게 된 그때 그루터기 거룩한 시 일어나서, 렘넌트 일어나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의 미래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기에서 응답이 시작됐다. 여러분이 축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보는 것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복음의 흐름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이사야가 미리 본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뭐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어떤 복음의 흐름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완전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돼서 멸망하게 될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답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것으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의 흐름을 알려주신 거죠.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네피림 시대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네피림 때문에 전 세계가 멸망하게 됐을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 멸망하지 않는 방주라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방주라는 복음의 흐름이 나왔어요. 노예가 되어가지고 완전 멸망하게 되었을 그때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바라보는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다. 복음을 회복하는 그때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 복음의 흐름이 이사야에게 온 겁니다. 요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보고 있으니까 이사야에게 지금 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흐름이 딱 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처녀에게서 잉태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회복할 것이다. 그걸 지금 찾아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렘넌트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미리 보는 역사 시작돼요. 그 복음 체험하는 깊은 시간을 어디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냐? 복음의 흐름 누리는 데서부터 찾아낼 수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됐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로 이 복음의 흐름이 쭉 이어진 거예요. 중간에 많이 있었어요. 다 생략하고 시간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어져 온 복음의 흐름이 드디어 이사야에게 와가지고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을 통해서는 원죄의 대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잖아.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하겠냐고요. 한 번도 죄 안 짓고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그래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잖아요. 왜? 마귀 자녀로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가지고 있는 그 죄의 흐름, 그 조상 때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그 죄의 흐름이 연결되어서 태어나거든.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단 말이야. 이러니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된다고.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자기 죄도 해결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거예요. 처녀에게서 직접 태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린 여인의 후손이라고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시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권에서는 여인이다 하면 좀 기혼자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 결혼한 사람을 주로 여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는 게 좋아. 여자의 후손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와야만 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거야. 끊을 자격이 있는 거야. 원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무엇을 회복하겠다고 합니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것을 회복하겠다. 무엇을 회복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 떠난 이 저주 문제 해결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회복시키겠다. 이거거든요. 피제사를 통해서 죄 대신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는 거구나. 이것이 지금 이사야에게 흘러내려온 복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권세를 깨야 되는구나. 창세기 6장 14절 멸망에서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저주 재앙에서 나와야 되는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 죄에서 해방돼야 되는구나. 지금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요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이란 답을 주시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그림들을 주신다고요. 이게 드디어 어떻게 성취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성취되는 겁니다.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복음의 흐름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가운데 그 중간의 연결고리를 이사야가 누렸다고요. 복음의 흐름의 과거와 미래 속에 오늘이 있어요. 복음과 복음화 운동, 복음과 전도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이라는 이 시간은 그냥 뚝 떨어진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 몇 년생입니까? 대충 2004년? 2005년? 그 정도 되잖아. 근데 2004년생, 2005년생, 2006년생 이래가지고 그때 태어나서 2021년에 내가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앉아있다 뭐 이 정도 흐름이 아닌 거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기에 앉아있다는 이 흐름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느냐 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무게감이라니까. 그 속에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앉아있다고요. 제가 지금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전 세계는 멸망한다니까. 미국 대통령도 이 사실을 몰라. 못하잖아. 못 막잖아. 유럽의 그 어떤 엘리트도 이걸 못 막잖아. 일본의 천황이 막을 수 있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막을 수 있습니까? 중국 주석이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는 거야. 그 어떤 셀럽도 할 수가 없는 사단과 죄와 저주를 이기는 이 세 가지 지옥 배경 이기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는 답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쫙 열어주시고 그 흐름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와서 여러분에게 오늘 왔단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 속에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찬양 중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의 때를 지나 나에게까지 전달된 복음이야. 여러분한테 복음 전하게 하려고 이사야가 순교했어요. 여러분한테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죽은 거예요. 그 전도자들의 피와 전도자들의 땀과 전도자들의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와 함께 우리한테 와가지고 흘러와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여러분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합쳐져가지고 또 미래로 갑니다. 세계복음화로. 그 속에 있는 오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을 축복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된다 안 된다 할 수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안다면 말이죠. 이 복음의 흐름을 정말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등급이 올랐나 내렸냐 이거 가지고 할 수준이 아니지. 찌질하잖아. 이거 엄청나잖아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잖아. 이게 대박인데 우리는 주로 뭐 가지고 근심하냐면은 이렇게 뭐랄까 인간관계에서 약간 치이는 거 가지고 내가 말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이 정도 가지고 딱 우리는 눌린다니까. 여러분은 눌릴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장대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을 실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의 흐름 이어갈 바톤 잡은 사람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뭘 봤습니까? 복음을 받고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것을 봤습니다. 세계가 살아나게 될 미래를 미리 본 거예요. 미래의 흐름을 미리 봤어. 오늘 내가 기도 속에서 복음 체험하는 깊은 시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복음의 흐름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미래의 흐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의 흐름을 봤습니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봤어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을 미리 본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원방에 속였고 내 딸들이 안겨 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주역이 누구냐? 아들, 딸이라는 말이죠. 후대, 렘넌트란 말이죠. 이거를 이사야가 미리 봤어요.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고 열방이 살아나게 될 것을, 열왕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미리 본 겁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서 3절에 지금 다 어둠에 잡혀 있잖아. 열방, 여러 나라들이 어둠에 잡혀 있어. 열왕, 여러 왕들이 어둠에 잡혀 있어.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요 사람들에게 빛을 가진 렘넌트가 들어가니까 이 빛을 가진 렘넌트에게로 다 나와서 다 먹고 가게 된단 말이지. 살아나게 된단 말이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왕 앞에 설 사람이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왕 앞에 설 사람이에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로마를 보게 될 사람이다. 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다. 아무리 모자라도 괜찮다. 그 작은 자는 천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야.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야. 오늘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커리어를, 여러분의 스펙을 전도 운동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거든. 그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 미래의 흐름을 보세요. 작은 자는 천이 될 것이다.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늘 모자란 것 같아도 상관없다. 내가 아무리 못생긴 것 같아도 상관없다. 내가 좀 빠른 것 같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봤거든. 인터넷 게시판에서 봤는데 그 유머 사이트 이런 거 돌아다니러 보면 나오잖아. 그 뭐 1900년대인가 그 페르시아 나라 지금 이란 최고 미녀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야. 페르시아 최고 미녀. 그래서 이 사람한테 고백했다가 차인 사람이 수십 명인데 그 중에선 자살한 남자도 있었대. 이 여자에게 차이다니 나는 인생 끝이야 하면서 이런 예쁜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야. 난 죽자. 이래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나왔다는 거야. 그 페르시아 최고 미녀 사진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검색해서 복붙해드립니다. 봤거든요. 되게 건장하게 생기셨어. 그 미녀가. 아주 튼튼하게 생기셨어. 장군감이셔.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격투기 대회 나가면 우승할 것 같은 그런 외모시더라고. 제가 외모를 비하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전부 상대적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잘생긴 사람이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뒤집어져 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인생이 나는 진짜 너무 오타쿠 같이 생겼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찌질하게 보여서 안 될 거야. 나는 안경 여드름 이렇게 되지 이래가지고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낙심 말고 복음 붙잡아라. 둘 중에 하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무슨 역사야? 내가 뒤집어지거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또는 나를 보는 사람이 뒤집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되면 되거든. 아무 문제 없어. 그 작은 자는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게 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버려요. 렘넌트 여러분은 미래의 흐름 가진 전도제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이사야가 미리 본 채로 오늘 해야 될 사명을 찾아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본 이사야가 렘넌트의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렘넌트는 뭐 하는 사람이냐?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렘넌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237 나라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깨어있는 파수꾼.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종일 종야 잠잠치 않는 사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비밀을 가진 파수꾼, 전 세계 살릴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통신망을 완성시키고 지키는 그 파수꾼, 재앙 막는 사람, 그게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죠? 재앙을 막는 자, 경고하는 자, 그래서 위기 오는 것을 막고 시대를 살려내는 파수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렘넌트에게 사명으로 맡긴 겁니다. 그러면 열쇠는 뭐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 24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기 위해서 종일 종야 잠잠치 않는 비밀이 뭐냐? 기도 24 해라. 내가 24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 24, 전도 24 속에서 기도 24 될 수 있으면 나머지 모든 건 따라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게임도 좀씩 해야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게임하는 거 가지고 핍박 안 합니다. 왜냐? 나도 게임하니까. 물론 많이는 안 해요. 우리 제가 만나본 귀한 전도자들 중에는 게임 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제가 체험하기로는 게임 잘하는 사람이 전도도 잘하더라. 희한하게. 그래서 내가 게임 못해서 전도를 못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잘해. 그 렘넌트 신학교에서 물론 뭐 저희 세대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주로 하는 게임이 옛날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이거 하거든 아직도. 물론 뭐 지금 이제 할 시간도 없는데 그냥 보기만 하지. 근데 렘넌트 신학교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 지금 다 목사님 되셨지. 너무 귀한 전도자들이거든. 게임을 너무 잘해. 나는 옆에서 구경하면서 너무 재밌겠다 이러면서 하고 있었거든. 나는 주로 보는 것밖에 못하니까 진짜 하고 싶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형님이 보고 그럼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래. 저 진짜 못하는데요 이래가지고 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잘하겠지 이래가지고 이래서 렘넌트 신학교 우리 기숙사에서 노트북 서로 연결해가지고 노트북 4대를 연결해서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2대2로 했단 말이지. 3대3으로 했구나. 6명이서 연결해가지고 했거든. 시작하자마자 털렸잖아 나는.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 새끼 진짜 못하네 뭐 이래가지고 저는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다리 족자 써서 나는 족밥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지금 이 스타 잘하시는 이 형님은 지금도 목회 잘하시고 지금 전주에서 중요한 교회 담임 맡으셔가지고 사역하시거든. 여러분이 하면서 좀 쉴 수도 있고 그죠? 어디 가서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4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최고 관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재앙 막는 응답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걸로 24 초점 맞춰져 있으면요. 영화 보면서도 생각납니다. 갑자기 생각나. 웹툰 보면서도 이거 영적 문제인데? 뭐 이러면서 생각납니다. 요즘 일진 이렇게 해결하는 만화, 리벤지 이런 거 많이 나온다면서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네온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다 없애버리겠어 이러면서 이런다고 보면서 청소년 현장이구나 이랬는데 댓글 보면 현장 다 나오잖아. 그때 나를 괴롭혔던 땡땡땡 보고 있냐 이러면서 전부 이러고 있다니까. 청소년 현장 학폭에 시달리고 있다. 영적인 힘을 줘야 되겠다. 웹툰 봐도 다 생각난다니까. 24예요. 기도 24 하라고. 어렵냐? 안 어려워. 내 삶의 방향, 초점이 정말 복음에 맞춰져 있으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속에서 여러분의 학업이 나온다. 이 속에서 여러분의 기능이 나온다. 이 속에서 여러분의 진로가 나온다. 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뭘 합니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플랫폼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전 세계 만민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자, 성문으로 나아가라. 대로를 큰 길을 만들어라. 도를 제거해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 이것이 여러분 인생 미래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AI 시대에 여러분을 불렀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나오겠냐. 어제 보니까 그 이번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AI 무슨 채팅 프로그램 나왔다가 3주 만에 문 닫았잖아요. 이루다라는 애가 나왔는데 그래서 막 3주 만에 무슨 성희롱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문 닫았는데 이거 두고 기다렸다는 듯이 만들더라. 이런 AI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 어떻게 결론이 거기까지 가? 빌드업이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쭉 이렇게 가는 거지. 뭐 하겠다는 거냐.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주행차 시대 모든 것을 AI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깨끗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확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더 안전하고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것을 이 AI 시스템에 맞추도록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보면서 되게 그 깝깝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문제. 이 문제는 뻔하거든요. 그 동쪽에 있는 우리 서쪽에 있는 나라에서 바람 타고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 그 공해가 그분들이 공장을 다 해안에 세워놨거든. 그래야 이제 우리한테 먼지 오라고. 그러니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려면 저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흑암 꺾어야 되는데 그쪽에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하면서 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뭐 이렇게 딱 때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경유로 가는 차, 그 중에서 좀 오래된 차, 여기서 배기가스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당장 그 서울 시내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장지동 들어가려고 하면 가든파이브 앞에 그거 서 있어요. 그 노후 경유차 들어오면 바로 이제 단속한다니까. 카메라로 단속해. 그럼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러면 노후 경유차를 모는 사람은 노후하도록 몰고 싶어서 뭡니까? 레트로를 좋아해서 그분들이 몰아요? 아니잖아. 바꾸고 싶지 당장. 돈이 없어서 생계는 유지해야 되겠고 그 트럭으로 오래된 트럭으로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들어오지 마! 뭐 이럽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려운 사람 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한다니까? 근데 그거 생각하면서 뭐가 딱 떠오르냐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겠냐는 거지.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서울 시내 안으로는 자율주행차 아닌 차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시대가 한 10년, 15년 후에는 옵니다. 늦어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AI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아닌 차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 AI 자동차는 그 중앙에서 통제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인공지능으로 통제를 하면 되거든. 무조건 30km 밑으로 가고 무조건 그 어린이 이제 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쪽으로 센서 전부 다 달아가지고 운전자가 운행을 하면은 과속을 할 수도 있고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AI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이 구간을 보호해야 되겠다. 근데 그 이거를 강제로 하지 않아 가지고 사고가 한번 일어났어.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제는 어린이 생명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AI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림 그려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란 말이지.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 나오게 되는 미래라고. 여기에 뭐가 포함되느냐? 그러면은 이 AI의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요 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만들어 놓고 설정해 놓은 그 가치관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AI의 가치관을 누가 설정하는데? 누가 4차 산업혁명 배후에 있습니까? 지금 3단체 팀들이 이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AI와 맞서 싸우는 이 시대에 러다이트 운동을 해야 되느냐? 기계 파괴 운동. 옛날에 산업혁명 시대 이래가지고 뭐 기계는 우리의 원수 뭐 기계를 죽입시다 이래가지고 불 지르고 막 파괴하고 이러면서 막 그러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이길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야 돼요. 요게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미션. 자, 오늘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겠습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가 말씀 운동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6절에서 8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와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우리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 붙잡으면 이 시대 살릴 수 있어요. 어떤 위기 시대가 오고 어떤 재앙 시대가 오고 어떤 재난 시대가 오고 어떤 혼란의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여러분 뭘 붙잡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다. 이 말씀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혼과 영을 치유하는 것이요,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것이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흑암을 꺾는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말씀으로 단번에 꺾어버렸잖아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다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에스겔 37장에 1절에서 12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버리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들어갈 때 여러분 자신이 사는 것이요, 말씀이 들어갈 때 흑암이 꺾이는 것이요, 말씀이 들어갈 때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현장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만남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말씀 운동의 목표입니다. 말씀 운동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듣게 만드는 영접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영접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양육된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와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만 이 순서대로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현장의 분위기가 바뀐다고, 현장의 흐름이 바뀐다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공부 절대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기능에 응답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미래의 문을 막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버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이 복음의 흐름 못 읽고 이 전도운도 못하면 마귀가 너무 기분이 좋잖아. 마귀는 이게 목표거든. 우리는 마귀 꼴받게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사단이 완전 기분 나빠가지고 진짜 개재수 없네 이러면서 막 임마누엘 랩넌트 때문에 나 진짜 완전 다 망했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할 짓이 언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현장 흐름 변화되는 이게 말씀 운동 통해서 일어난다고. 요게 어디까지 가느냐?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간다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 기도해요. 이번 주부터 반별 다락방 시작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 더 들으라고. 우리는 얼마나 말씀 듣냐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말씀 들을 기회가 너무 없잖아. 한 번이라도 더 메시지 들으라고. 반별 다락방.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대로 1:1 다락방도 인도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지역에서 학교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락방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일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다락방 받으세요. 받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사역을 하든지 다락방을 해주든지 아니면 다락방 받든지 모든 랩런트는 하나 이상 해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각인된 것 따라서 인생 결정돼요. 자꾸만 보는 눈이 그렇게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DC 카툰 연재 갤러리 이런 데 가끔 들어가서 눈팅하는데 전부 요즘 올라오는 만화들이 보면 제가 만화를 볼 시간도 없고 제목만 보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전부 다 하는 소리가 무슨 여고생장 뭐 이래가지고 나온단 말이지. 무슨 남자 커뮤니티라서 그렇겠지만 이것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싹 다 그런 내용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걸 자꾸 보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까지도 거기에 좌우가 되고 잡혀버리는 거야. 문제 올 수밖에 없지. 물론 뭐 취향도 있겠습니다만 그 존중이죠. 취향해 주셔야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상태.
나에게 뭐가 주로 각인되고 있느냐? 나에게 뭐가 주로 들어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말씀 운동 집중으로 흐름 바꾸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미리 본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체험되는 깊은 시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흐름을 알고 미래의 흐름을 알고 그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개인에게 각인 바꾸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루터기 20일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